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우리 막내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하나를 시작하면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어떨 때는 1년 가까이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끝날 때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어릴 때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요즘은 안 되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둘째가 종말론 강의를 듣고 왔는데 좀 의문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종말론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마침 또 이번 달 우리 묵상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는데, 같이 나눔하기 위해서 같이 앉아서 나눔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잘 대단히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분들을 보게 돼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인,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아빠인 목사에게 요청한, 혹은 목사인 아빠에게 요청한 까닭, 그리고 둘째의 의문,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이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어렵다고 느끼는 그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표현하자면 신학자들이 하는 표현인데 미래주의적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궁금해하고 또는 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삶이 바쁜데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든지 간에, 학업을 하든지 간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앞에 처리해야 할 일들과는 한 단계 더 먼 미래가 된 것이죠. 지금 당장 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바쁘기도 하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미래주의적 관점, 미래주의적인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일이든 이것을 읽는 일이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방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도 성경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를 한 번 더 보자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실제로는 성경을 별 의미 없이 대합니다. 성경은 중요하죠? 그럼 다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했을 때 별 의미 없어요.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만큼 읽느냐, 여기에 의미 없다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 자체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으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실천적으로 별 의미를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이러한 채무감,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읽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채무감만 있습니다. 또는 옛날부터 우리에게, 예전부터 우리에게 익숙하게 내려오던 권고사항이 있죠. 평일에는 석장, 주일에는 5장. 그렇게 하면 일독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의무감 외에는 별로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밖으로 내놓지는 않아요. 그 사회 자체가, 시편에서 기록될 때 그 사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말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태도.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도 자꾸만 미래주의적인 것으로만 보고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초점이 맞춰진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대단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항상 퍼즐 맞추듯이 혹은 나팔, 대접, 이 재앙들이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정도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미래에, 장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지금 당장 내가 직장에서 바쁜 일이 있고, 사업에서 바쁜 일이 있고,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과 큰 연관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우선적으로 성경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한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확인해 보자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의미 있게 대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마음으로 손드세요. 대신 이제 창건이는 손들어야 됩니다. 창건이는 우리 교회 대표라서, 대명사라서. 창건이 성경 매일 읽나? 읽어야 된다는 생각도 없지. 매일 밥은 먹고, 매일 게임은 하고, 매일 놀기는 놀아야 되는데, 하루라도 안 놀면 막 화가 나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창건이 개인이 아니라 대표로 묻는 겁니다. 제가 제일 편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에게 중요하죠 라고 누가 물으면 대답은 하겠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밥 안 먹는 만큼, 여러분들이 놀아야 되는데 지금 전 국민의 여름 휴가 시즌 아닙니까? 여름 휴가 시즌에 만약에 놀러를 안 간다, 그럼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만큼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큰 의미를 실제적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왜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밥 먹는 거,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거,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여가를 보내는 일,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느 정도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단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라는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 마디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저 그냥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그 정도 수준의 우리 호기심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냐? 로또에 관한 문제, 또는 주식에 관한 문제,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다 관심을 보여요. 자,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래 잘 모르고 감추어져 있는 비트코인의 문제, 주식, 어떤 게 상장이 돼서 쫙 치고 올라갈, 우상향 확 치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 여기에 있는 90% 이상은 대부분 다 관심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관심을 불러일으키느냐의 문제가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계시라는 이 말, 특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했을 때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좀 나태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내가 그의 백성이요, 그분의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마음의 태도로 이 요한계시록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교회 목사의 설교, 여러분의 묵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의미가 깊은 그러한 말씀이 실제로 되어야 합니다. 계시라는 말 또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묵시라는 의미를 또는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와 묵시 같은 의미인데 좀 다르게 사용하기는 합니다. 계시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 하는 이 점이 강조되고, 이 묵시라는 점은 좀 더 말세와 관련되어서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서 번역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까닭도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즉 계시라는 이 단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성격을 또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문학적 장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는 것은
4절부터 보는 것처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해서 누가 누구에게 이것이 나타나서 서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묵시적인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어느 하나로, 서신으로 혹은 묵시로 혹은 예언으로만 이렇게만 어느 하나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면서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표현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말은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45절에서 47절,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어렵게 표현하면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여서 비유하는 것. 인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받은 바 환상의 계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후일에 일어날 일로 표현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다니엘의 시점에서 볼 때에 어떤 일들이 후일에 일어날 일들로서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봤느냐 하면 요한도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요한의 시점에서 후일에 일어날 일, 요한 시점에서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본 것으로 표현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여기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이미 성취가 시작된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고 임박한 성취의 때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후일에 마치 다니엘이 보던 것처럼, 다니엘이 받은 환상의 계시처럼 다니엘 시점에서 더 먼 훗날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하여서 다니엘은 그렇게 보고 기록을 했지만 요한의 경우, 사도 요한의 경우도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몇천 년 뒤에, 2000년 뒤에 일어날 일,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다니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다니엘은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여기에서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미래에 지금 우리 시점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미래주의적 관점에서만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니엘에 의하여서 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다니엘은 예언했는데 그것이 요한의 시점에서 이미 성취가 시작되었다 하는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고 또 우리가 함께 묵상 다시 한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이러한 관점, 이미 성취가 현재 시작된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안에 보면 속히와 가까움이라 하는 이 초점은 주로 예언의 성취, 예언 성취의
완성의 임박함이 아니라 성취의 시작과 성취의 지속적인 국면을 강조하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에 먼 미래에 혹은 가까운 미래라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관점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들어야 할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계시가 계시 전달의 이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성부께서 성자께, 그리고 그 성자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시를 그 종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시고 또한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그 종들이라고 하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바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연세, 계시 전달의 연세 관계를 따져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천사를 통하여서 그 종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요한은 또한 교회의 종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핵심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모든 환상에서 본 것,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요,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주어진 계시였다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자꾸만 앞에 7 교회에 대해서는 적용도 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윤리적인 측면에서까지 우리가 잘 살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로 넘어가가지고 7인, 누가 인을 떼실 것인가, 첫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재앙부터는 자꾸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것을 미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자체는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서 또 강조하겠지만 보여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애들에 비해서 많이 읽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책을 안 읽지는 않았어요. 셜록 홈즈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한국사 관련된 책들을 제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초등학교 앞에 전집을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 희한하게 뭐 현미경 준다 하면서 뭐 전집 사면 현미경 준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현미경에 혹해서 전집을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뭐 두드려 맞고 말해가지고 아가 계약을 했으니 그래서 우리 집에 전집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다 읽긴 읽었어요.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책이 많이 없어서 잘 못 읽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수아는 소설 같은 거 되게 잘 읽어요. 그리고 엄청 집중해서 읽고 뭐 죄와 벌이라든지 이런 거 읽으면 막 자기 막 너무 힘들 때 한강의 책들을 읽으면서 막 자기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 너무 집중해서 막 되게 몰입해서 읽어요. 저는 소설을 못 읽어요. 아니 한 몇 줄로 끝날 수 있는 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제 40 넘어서면서 그래도 고전은 좀 읽어야지 해가지고 애를 써서 뭐 죄와 벌이라든지 아니면 셰익스피어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를 써서 읽긴 읽었는데 그닥 유익을 못 느꼈어. 그리스인 조르바 이런 거 읽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해밍웨이의 글들 이런 거 읽으면서 뭐 이런 걸 뭐 노인가마다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하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언제 어디를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쉽지 않은 삶을 살 거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 거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에 대하여서 묵시적인 방식을 사용한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교훈이라 할지라도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소설적 방식을 소설적 표현들을 통해서 보여주면 더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주의 4.3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말하는 방식들 그 무게감 그 표현의 무게감을 수아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느껴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 무게감 그렇게 안 느낀다고. 왜? 그 표현 방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는 걸 요구합니다. 근데 읽고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윤리적인 요구를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방식이 뭐냐? 묵시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상징들이 사용됩니다. 온갖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더 잘 읽고 듣고 또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묵시적인 방식들을 가져온 거예요. 상징에 찬 방법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7 교회. 교회는 몇 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몇 개냐? 7 교회예요. 그런데 그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상징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에 반드시 이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여전히 요구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에 요구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요구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순종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방식들 구약을 인유하며 또한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상의 나라를 더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두 증인이라든지 온갖 상징적인 말들이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한 상징성들을 가지고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찾으면서 성경적으로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읽고 듣는 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는 이 말씀을 요한이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은 막 도래하였다.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냐?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갈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또한 이 말씀,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임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미래적으로 표현한 것들도 있지요, 당연히. 예를 들면 과거에 대한 것이든 미래에 대한 것이든 다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대한 게 뭐냐 하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누가 썼느냐 했을 때 저는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자, 모세가 왜 썼겠어요? 모세가 언제 썼겠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썼단 말이에요. 왜 썼겠어요? 과거의 일이잖아요. 과거의 일인데 왜 출애굽하는 당시에 왜 썼겠느냐고. 과거의 일인데.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미래의 일은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 미치죠. 창건이가 예배 시간에 딱 하고, 창건이가 예배 시간에 자꾸 말을 안 듣고 막 자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미래에 대한 일들을 제가 예언하죠. 너 맞는다, 이렇게. 지금은 안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미래의 확실한 일 때문에 현재를 바로잡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물론 과거나 미래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만 미래적인 어떤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호기심만 충족시키려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그것이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를 위한 미래의 일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미래에 관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계속해서 나오지만 짐승은, 용, 음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승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모세 때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왔는지, 옛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현재를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미래가 지금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미래의 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즐거워하고 듣기를 즐거워하며 무엇보다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